천국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담고 있는 본문으로서 천국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무슨 인테리어가 멋지게 되어 있어가지고 최신식 아파트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다운 곳인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참 살맛 나는 동네, 살맛 나는 나라,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이 좋아서 혹은 장보기가 좋아서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하죠. 사람 사는 향기가 참 좋은 나라, 천국입니다. 이게 나라냐? 많이들 묻던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었지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길게 읽어보았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냐? 화를 안 내고 잘 참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험한 말 한마디, 아쉬운 말 한마디 참아 뱉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누군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까 싶어서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27절부터 쭉 보시면 꼭 일을 저질러야 간음이냐?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괜히 엉뚱한 생각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애지중지해서 키운 딸이고 얼마나 귀한 여인인데 그 여인을 보고 내가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음란한 생각에 빠졌다는 것을 도저히 미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 내가 언제부터 이제부터 음욕을 품느니 차라리 눈을 빼버리겠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33절부터 보시면 절대로 허풍을 떨지 않는 사람, 절대로 헛된 맹세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 사람, 아주 솔직한 사람들이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기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까?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을 잘합니다. 말을 듣다가 보면 천재 필요 없고 안 살 물건이었는데도 어느새 결제가 끝나고 집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괜히 맹세한다면서 하나님 보호자인 하늘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진솔하게 말하는 사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삽니다. 또 38절 이하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들이냐? 제가 만약에 멀리 울산에서 살고 있는데 부곡중앙교회 이제 아침에 일찍 와야 되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대중교통을 겨우겨우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른 성도님이 옆에 가시는 것을 보고 제가 오늘 차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하철역까지만 좀 버스 타는 데까지만 좀 태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아이고 뭐 지하철 타고 갈 게 뭐가 있습니까? 타십시오.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울산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는 장전동 집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몇 리를 같이 가요? 10리를 동행하는 사람. 나는 갈 생각 전혀 없는데 오리를 억지로 가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10리를 함께 갑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돈이 없지만은 나보다 더 어려워가지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참 어렵지만은 지갑을 열어서 주는 사람, 이런 황금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43절 이하로 보면 특히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천국에 어떤 사람이 사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심심하면 욕하고 어떻게든 못 살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말은 쉽죠. 그러나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늘 집에 함께 사는
남편을 존경하기도 아내를 사랑하기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걸 왼수라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에 동생이나 혹은 학교의 후배 혹은 직장인이면 직장 부하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사는 삶도 쉽지가 않은데 아이고 원수를 사랑한다니 그게 말이나 되느냐. 그런데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그게 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게 되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말씀 중에서 딱 여기만 본다고 할지라도 진짜 대단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천국에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죠. 인간의 탈을 쓰고서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깨끗할 수가 있느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게 사랑을 베풀며 인애를 베풀며 살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산다는 것이죠.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누구와 같은 사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들.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게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분간이 잘 안 가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인지 같은 분간이 안 되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정말로 가보면은 살기 좋고 살맛 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꼭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이야기인데도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실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잘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볼 말이 있어서 그래요. 자신 있으십니까? 아이고 읽어보니까 딱 4기네. 하나도 빠짐없이 딱 4기다 싶은 게 있습니까? 천국이 정말 좋은 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들어가기에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노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하나만 봐도 열받는 게 열받게 하는데 어떡해요? 옆에서. 그죠? 나 정도면 착하지. 분노 조절 장애와 그로 인한 어떤 범죄와 그런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세상인데 어떻게 노하지 않고 한 번을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게 노하고 짜증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기가 좀 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높은 분 앞에서 하다못해 학생들은 교수님 앞에서 직장인은 직장 상사 앞에서 화 못 내잖아요. 냅니까? 내시면 할 수 없고 뒤에서 욕이나 하지 앞에서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는 급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노한다는 것은 자기가 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도 화를 안 내셔도 뒤에서 욕하는 것도 안 된대요. 형제더러 나가라고 하는 그런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가 아니고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가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쉽게 말해서 이 골빈 놈아, 이 머리에 든 게 없는 놈아.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심한 모욕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어디에 더 어울리느냐? 지옥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화도 안 내고 욕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몸이야 어떻게 컨트롤 한다지만은 마음까지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마귀가 그냥 툭툭 던지고 갑니다. 슥 지나가면서 툭 던지고 이렇게 가요. 정말 우리가 좋아할 만한 죄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내가 던져주는 이걸 묵상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좋을 걸 하면서 재물에 대한 환상과 내가 불편하기보다는 남이 불편하고 내가 편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심, 질투와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툭툭 던지고 갑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우산 쓰면은 빗물이 그냥 쭉 흐르다가 옆으로 쫙 번져 나가듯이 그렇게 다 피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내 마음에 마귀가 툭툭 던지고 가는 그것들로부터 우산을 쓴 것처럼 다 지켜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더더욱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말 신실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앞에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라고는 불가능이구나. 내가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 문턱을 좀 낮춰주시든지 아니면 일찌감치 포기하든지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천국 문턱 앞에서 여러분께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함께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천국의 문턱이 결코 낮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이 계산이 안 돼요. 거래가 안 됩니다. 사실 이 천국의 문턱이라는 것은 조금도 낮춰질 그런 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은 이러한 곳이고 반드시 천국은 이러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의 문턱이 아무리 까마득하게 높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이 본문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죠. 그리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문 안에 나타나는 천국 백성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 꿈을 이루시는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죠. 늘 추하고 매일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 꿈은 바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꼭 빼닮은 온전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이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라고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 좁은 이 나의 모습이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여전할 것이다, 안 변할 것이다,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꿈을 꾸고 계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변화될 것이고 지금은 참 까마득하게 멀리 보이고 높아 보이는 문턱의 천국이지만은 그 문턱을 훌쩍 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이 또 읽은 이유는 온전하라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부탁도 아니고 온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나와 같이 온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명령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겠느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까마득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파도가 높이 치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잔잔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진짜 이제 미쳤구나. 바람이 이렇게 불고 파도가 이렇게 일렁이는데 거기다 대고 잔잔하라고 명령한다고 가가 말을 듣나? 들을 게 있는 사람도 말을 안 듣는데 어찌 바다에게 말을 하고 바다에게 명령을 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 안에 이미 그 명령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어두움도 그 명령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빛으로 변하였습니다. 바로 그 능력의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부곡중앙교회 온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될까요?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그동안 쭉 보아왔던 사람들이라면 혀를 차겠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냐, 차라리 진짜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비웃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마가복음 4장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바다도 순종하게 하신 그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명령이 온전하라는 명령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속에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온전할 수 있는 가망성,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스스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재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었듯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있으라면 있을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변화되는 우리를 본 이 동네 주민들, 부곡동 주민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부곡중앙교회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되었는고, 사람들이 저렇게 온전하여졌는고, 이렇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자체를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 명령 자체가 희망과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실하심과 능력을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현재의 모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나 자신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무언가로 인해서 달려있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꾸시는 꿈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능력을 따라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이렇게 뭐가 많이 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존귀하고도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꿈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평가절해서는 안 됩니다. 꿈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원토록 빛날 꿈, 최고의 꿈입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꾸신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꿈이죠.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될 테야. 제가 어릴 때 학원에서 노래를 가르쳐줘 가지고 할 때 저는 대통령을 얘기했습니다. 좋은 꿈이죠. 그 지위로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테야, 그 꿈이라면 참 존귀한, 이보다 더 귀한 꿈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 꿈들은 언제까지입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가지는 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자 꿈, 이 꿈의 유통기한이 언제인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꿈이다. 이 꿈은 오늘 여러분들의 꿈으로, 이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꿈을 꾼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이 그럴 겁니다. 제가 당해봤어요. 하루 종일 짜증내고 화내고 뒤에서 흉이나 보고 하는 네가 어찌 오래 참겠느냐, 천하의 바람둥이인 네가 어떻게 음욕을 품지 않을 것이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누가 말 한마디 섭섭하게 하면 집에 와가지고 씩씩대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네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인간이 변화되겠느냐. 허세와 교만에 찌든 네가 출세 한번 해보겠다고 오만 기회주의자로 사는 네가 어찌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넌 안 돼. 콧방귀를 끼겠죠. 근데 사실은 남들이 그러는 고사하고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고사하고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이 잘 안 믿어져요. 그죠? 내가 나를 아는데 내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요셉을 한번 보시죠. 그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지만 자신의 인생은 실제로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에게 친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꿈을 붙들고 유혹도 이겨내고 어려운 일들도 견뎌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총리보다 훨씬 더 높고 귀한 꿈을 가졌습니다. 이 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심지어 나 자신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내 자신이 너무 악해 보여도 이 꿈을 버리지 않고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천국 백성이 우리가 이 꿈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4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절대로 이 꿈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온전이 아닙니다. 온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볼펜 있고 형광펜 있으시면 다른 데 줄칠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 해야 됩니다. 종이가 해질 때까지. 아버지, 천국, 누구의 나라냐? 내 아버지 나라예요. 우리 아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남의 나라가 아니고 내 아버지 내 나라이기 때문에 이 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의 왕족으로서 또 백성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차피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니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천국 백성의 품격을 추구하면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입에 욕설을 담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 험한 말과 욕설은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천국 백성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이성을 보고 딴 생각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옷, 정말 잘 어울리는 옷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와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뺨을 팍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로 와. 딱 대. 나는 2배로 돌려준다. 이게 아니고 제가 오른쪽 뺨에는 살이 없어가지고 손이 많이 아프셨죠. 여기가 통통하게 찰지고 때릴 맛이 납니다. 이쪽도 때리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만났는데 내 욕을 너무 하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주님, 저놈은 가다가 자빠져서 코가 깨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가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교회로 바르게 서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에게 걸맞는, 사실은 우리 옷에 맞는, 그리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적의 논리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지, 다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지. 제가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들었을 때에, 처음 들었을 때에 화가 막 이까지 올라왔는데, 그거는 저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니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저주를 받아 마땅한 논리를 펼치면 안 됩니다. 이런 논리 위에 진짜 오늘 말씀에 진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신용만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남들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압니다. 내 열매는 점점 더 풍성하여지고 있는가?
나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천국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점점 더 변화되고 있는가? 남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천국의 사람 같은, 하나님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에는 이미 그 명령을 이루실 능력이, 권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